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요, 시돈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머물러라. 시돈 안에 있는 작은 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지역이죠?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바알, 아세라를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앞장섰던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이요, 바알 숭배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 주동자인 그 왕비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 근원지인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합 왕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지금 가뭄,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치가 떨리는 그 시돈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은 가짜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를 내리고 또 바알에게 잘못 보이면 비가 안 내리는 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 신도 섬겼습니다. 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 바알 신에게 잘 보기 위해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고자 바알 숭배 근원지인 시돈에도 가뭄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바알이라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곳에 있는 그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필 가난한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게 하실까요?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성주가 있는데 그 성주가 그래도 이렇게 쌓아놓은 창고에서 귀한 걸 내놓을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뭄이 심각한 그 땅에 과부가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먹인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또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들었을 수도 있고
진짜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부를 뭐 하기 위해요? 보살피기 위해. 보살피기 위해.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갖고 있는 음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이거 조금 해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염치 없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 갖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로 둘이 먹어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멸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비를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곡식가루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참 진짜 너무합니다. 화를 내고 떠났다면 그 과부는 음식 한 번 겨우 해먹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뭐가 될까? 세상 너무 살기 힘든데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악착같이 살아야지, 저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겠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진 않아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교만하진 않은가?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과부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은 이루말 수 없어요. 정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18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묵상하면요, 이 과부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 선지자를. 왜요? 자기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도왔어요. 바알신이 노했나? 바알신이 노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께 벌 받나? 특별히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 특별히 자녀가 떠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괴로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다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죄,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뭐가 사실이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사라밧 과부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이 여인은 이 아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떠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바알에게로 나아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려감으로 그 과부를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고난은 확성기와 같다. 확성기, 정신 차리라는 확성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살리시잖아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냥 혹시나 그렇게 또 하면은 또 통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도 있다고 하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먹나 죽나, 그거 조금 그냥 순종하지 않고 먹고 죽나, 순종해서 또 기름통에
통에 그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이 있으면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여인의 믿음은 적은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 여인은 확실히 안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아들을 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환난, 이 역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